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재물이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고 또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이 전체 16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면 야, 니네 그 청지기가 니 돈 맘대로 쓴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 이상하다 했는데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자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자네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며칠 내에 장부 정리해서 나한테 넘기도록 하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알고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참 3절에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평소에 잘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고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니?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럼 너 여기서 네 증서에다가 80으로 고쳤어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에게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큰 부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다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돈을 가지고 청지기가 인심을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나 그래요.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막 허비하고 있는데 하는 짓은 잘못됐지만 이놈이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대신에 그를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청지기이지만 그가 자기에게 닥칠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이 주인 볼 때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이지만은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8절입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에게도 이런 지혜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불의한 청지가 한 행동을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세상에 있는 그 제물은 불의한 것이니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미래를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 안에서 다 다루기 너무 그렇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 이렇게 연결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옥간 부자의 교훈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세상에 속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재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를 환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입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할 것이고, 그가 행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세상에서 얻은 재물, 그것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하지 않지만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쓴다면 그것이 나중에 그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상부터 받을 것이고, 이러한 일에 쓰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미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쓸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천국에 너를 만나서 고마워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재물이, 사람들은 야, 돈이 얼마나 위대한 거야. 요즘에 세상에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재물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재물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참 위대하게 크게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이 아닌 누가 그 참된 것이 아닌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진짜 중요한 참된 것을 너에게 안 맡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네 거 아니야, 남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해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그 사람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로 여러분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거 같아요?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내가 큰 것도 진리된 것도 맡기겠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너희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적게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상대로 이 사람을 적게 사랑하니 돈과 하나님도
둘이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재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막 말씀하고 있을 때 곁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웃기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이 돈을 몰라서 저러지, 돈 맛을 알면 저 얘기하면 못할걸? 이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이 크게 느껴져요. 그죠? 네. 재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게 돼.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게 뭔데? 내게는 돈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재물은 불의하다. 재물이 너희의 마음까지 뺏을 수 있으니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이 돈이 내 게 아니라고? 그때 바리새인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내가 쓰니 내 것이고 내 손에 있으니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불의한 것이라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서 내가 이 재물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믿기로는 복 받은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웃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인지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는 너희는 죄인이야. 이제 악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 아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내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직까지 율법이 유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인지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12장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했지만 그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19절부터 나오는 부자,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땠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이 너무나 많아서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최고 명품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사는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즉 음식 찌꺼기 밖에 내놓으면 그거를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이 심해져서 죽었고 부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저가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불이 타는 뜨거운 음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진짜 너무 뜨거워 죽겠네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멀리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자 부자가 다시 한번 또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이때는 없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그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야 아마 그들이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홀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돈만 사랑하다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 부자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중에 이미 높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장래는 여기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돈 벌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면 재물이 따라올 수 있지만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 말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굶고 병들어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색옷을 입은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화려했어요. 죽어서도 좋은 묘자리 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에 가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또 그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지내는 부자가 저 물 한 컵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렛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이물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운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적셔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이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나 몰라 했을 것 아닙니까? 저거 너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아도 너는 감지덕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은혜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먹고 아마 배불러 터져서 음식을 버리는 상황이 됐어도 그 사람이 제대로 주지 않은 그 죄가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외쳤고 이웃 사랑을 외쳤지만 결국 그들이 사랑한 건 돈이었어요. 이웃 사랑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사로를 외면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비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 돈만 살아가는 불신앙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옳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장래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 자체는 지혜로운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 지금 너희 가진 그 재물 어디다 쓸래?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불의한 청지기와 이 뒤에 말씀하시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너무 현격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자기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고 이 부자는 다가올 미래가 어딨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라고 현실에 만족하고 산 사람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니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 돈? 아니야. 너의 미래. 너의 삶이 천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지옥에 간 부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좀 자기가 좀 아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좀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후에 눈 떠보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예요? 눈 딱 떠보니까 이게 보통 때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눈을 딱 뜨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음부하면 제일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느낀 게 뭐냐면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고통 중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던 거야. 뭐야 이게 난 제일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죄 진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착한 일하면 천국 가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이 차이를 정말 심각하게 천국은 가야만 하는 것이고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50평짜리 살아 30평짜리 뭐 그거 조금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거긴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니 감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고 거기서 영영이 헤어날 수 없는 곳이니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놀란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난 똑바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이게 뭐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여기가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 잘라버려. 네 발이 범죄하면 네 발도 잘라버려.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도 빼버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죽는 게 나아요? 요 팔 자르고 사는 게 나아요? 쉽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이거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이제 그 정도로 지옥이 가서는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 어떤 것이냐?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채 소금에 절이죠? 근데 사람을 불러 절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뿌리면 이제 나도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팬 뜨겁게 달고 소금 찌면 팍 튀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랬을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금으로 야채 절구듯이 우리를 불러 절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니, 뜨거운 그릇만 놔도 이렇게 되는데 불로 절거버린대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아멘. 이제 다행히도 우리는 거기 안 가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너무 뜨거워 죽겠으니까 자기 형제들 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 뜨거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못 속에 불로 절구는 그 지옥에 이제 우리 안 가지만 여러분 가족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하고 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옳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은 거예요. 자기는 나사로 맨날 볼 때, 거짓 나사로 볼 때 참 저 인생 참 불쌍해. 너 평상시 공부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이랬을 거라고요. 너 맨날 일 안 하고 개우니까 그렇게 못 살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는 똑바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확신했는데 나는 100% 천국 간다고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방언기도하며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주님 찬양했는데 결국에 내가 지옥 가? 참 이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어디도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방언한다고 천국 간다는 증거라는 말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만약에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열심히 죄 없이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내 죄가 없어지죠. 그때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는다고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시는 근거지.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없으면 가짜야. 성경에 말하잖아요. 13장 3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자, 13장 3절 고린도후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가.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되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의 몸속에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한 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전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영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들을 귀를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가 하는 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누구를? 나사로를. 나 내 형제들은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사로의 그 부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실은 이 부자는 자기가 평상시 했던 것, 그 나사로에게 행한 것을 볼 때는요, 감히 그런 부탁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안 돼.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구렁 때문에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라도 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걔네들에게 율법이 있잖아. 나사로가 가야 걔들이 말 들을 거예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셨을까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의 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비록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적어도 자기 형제들만은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보장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남은 나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그대로 두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집에 살아야 잠깐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 형벌은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지옥 간 그 가족들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미리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그들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 새생명 전도 집회 때 이런 가족들을 반드시 전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형제들 꼭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